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초소임 성도님이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갑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루할까 싶어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연속선상에서의 6장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때는 아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많이 기거하셨고 갈릴리에서 많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 묻혀 있으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느냐,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요즘 같으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막절이 돼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한번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즉시로 전국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우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장로나 이제 권사나 이렇게 중직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아주 전혀 다른 색깔의 그 모습의 그 형제를 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형님을 장로님으로 두고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형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맨날 목양실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열받아 가지고 한 번은 형님하고 싸우는데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또 한 분은 동생을 장로님으로 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부추기는 그러한 그 동생을 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이 두 분 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숨도 안 쉬고 계세요. 뭐 숨이나 제대로 세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참 왜냐하면 그만큼 형제가 함께 목회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둘 다 이 양쪽 케이스가 다 쉽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큰 일을 하려거든 이렇게 촌구석에 계속 눌러 있으면 되겠느냐. 지금 명절이 돼서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 올라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절대로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니니까 나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명쾌하신 분입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고 하시다가 그렇게 간청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한번 나타내 달라는데 안 된다고, 내 때가 아니라고 절대로 거절하고 나는 안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올라가라고 하시더니 은밀하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명절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여기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앙과 무지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내의 기사와 이적을 한두 번 보았습니까? 그대로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엄청난 기적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온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고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기적이 부족해서 더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적에 편승해서 권세를 한번 얻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번 얻어볼까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71절에 걸치는 그 장대한 분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 언덕에서 떡 5개를 쪼개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기사와 이정을 통해서 세상을 으름장 놓고 세상에 우뚝 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온 피와 땀을 다 쏟으셔서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그것을 먹는 이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고 지금 7장 이전에 주야장창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뻔때 한번 보여줍시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형제들이 옥신각신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슬그머니 올라가신 것을 보고 비겁하다, 거짓말쟁이냐, 예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서 다 이미 말씀을 들은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모인 군중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 물론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 진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재현을 하든지 아니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든지 저 지금 넘어가는 태양을 끄집어서 다시 반대로 좀 한번 돌려주시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권세도 얻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헤롯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그 예수님의 등극하는 권세로 인하여 아마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아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서 왕으로 등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 죄악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라가서 한번 뻔때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누차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 성공하거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되거든, 누가 먼저 찾아오나를 영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리니. 지금 여기 수만 명의 전국에서 올라온,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팍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사뿐하게 받쳐줬다. 정말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정말로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쾌락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쾌락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최후에는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게 합니다. 그 권세를 잡은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마약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알코올 중독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권력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데 마귀는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소나기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면 천사가 안 받쳐준다고 할지라도 사뿐히 날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1차 거절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이 두 번째 시험도 거절했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내가 어찌 너에게 천하만국을 얻는다고 하여 절할 수 있겠느냐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나 주님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한다면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추앙된 아마 모든 것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즉시로 왕으로 돼가지고 그 황금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로마 황제까지도 부리는 놀라운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영 누가 이룹니까? 이 죄악에 신음하는 이들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6장을 오는 동안에 주야장창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철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아무 항거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피를 다 쏟으시며,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찔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신음하면서 그는 첫마디가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을 불러 내 어머니를 네가 맡아라 7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예한교회 성도인데 그걸 잘 모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고개를 떨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끝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눈길을 모아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정월 14일에 원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냅니다. 마지막 날 장자를 죽이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받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습니다. 유월합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집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처음에 난 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듭니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돼. 그래서 나오게 돼. 유월했다. 넘어 뛰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 뛰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씹어서 먹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기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년이 다 지나서 모든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오늘날 우리들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유대 사람들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5일, 요즘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보면 9월 30일에서 10월 초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곡식을 걷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 절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뜻깊으면 예수님께서 안 가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초막절 절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두어 들인 후에 너희들이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절대로 집에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7일 동안 머무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됐다? 곡식을 쌓아놨으니 이제 잘 먹고 즐기고 살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는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면서 툰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유목민에 대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쭉 했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사슴을 키우는데 매일 그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걸 또 거두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정처 없이 가서 또 해가 지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또 풀을 뜯어 먹이고 그 다음 날 또 옮기고. 여러분,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옮기면 옮기는 겁니다. 이 말은 뜻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것 생각해 보면서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 통장에다가 돈 많이 모아놨으니 이제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훅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첫사랑 텐트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불안정한, 가난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전쟁 이후에 이 나라 못 살았을 때, 너희들이 배고팠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왔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다고 해서 내 삶에 안정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추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놨다고 해서 그게 내 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텐트 인생이요, 오늘 장막 거두면 내일 또 옮겨가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 왜 예수님은 유독 이 절기를 중요시 여겼을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장에 초막절이라는 말이 7번 나와. 7번 초막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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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막절에 가요. 난 여기에 꽂힌 거야. 예수님이 나 안 가, 너희들만 가, 난 안 갈 거야. 뭐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예수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안 하시면 안 하신 분이에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에게 나 안 가, 나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슬그머니 올라가서 명절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명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그게 명절이 중요했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막절 인생, 아멘. 우리는 텐트 인생 꼭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첫신앙,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며불며 바위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 마음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되찾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텐트 옮기라 한다 할지라도 텐트 옮길 준비 돼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독 다른 절기에는요, 이 말씀이 없는데 그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23장 4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찾을 것도 없어. 너무너무 친절해. 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6월절에는 이 말이 없어요. 또 맥주절에도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하여튼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즐겁지 않아도 7일 동안 즐거워해야 돼.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명하셨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거꾸로 들이시고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전혀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는지도 몰라고, 토양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조그맣게 보리밑을 거뒀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맥주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나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부터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창고에 가득 쌓을 때까지를 하나님은 다 한 작품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6월절을
나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40년을 불평했고 가나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월절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입니다. 그거를 뚫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도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 씨를 뿌릴지도 모르고 농사짓는 방법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에 우리는 맥주 감사가, 첫 열매의 감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간절하게 쌓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염려하지 말라. 3대 절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이미 맥주절이 있었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이미 초막절이 계획되어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이끌어 교회에 여기 예배당에 앉힐 때 이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천국을 준비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보잖아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날마다 웃는 모습이 좋아요? 우는 모습이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가 자식 가진 부모는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저도 이미 한번 아팠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루 딱 지나자마자 열이 40도 오르고 내 약한 부분 속에서 내 일평생 이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 나 진짜 박수보리도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느낌의 고통들 알자. 그 이상한 고통 알잖아, 그죠? 그러면서 생각, 이대로 죽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요, 걱정 하나 안 했어요.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내가 보니까 조금 덜 훌륭하신 분이 잘 안 아프더라고. 뭐 내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정자와 이 성은 이시야. 하나도 안 아프대. 열도 없대. 목도 안 아프대. 그냥 약간의 감기래. 나 저러 정도 아팠으면 나 얼마든지 아프겠다. 근데 아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는 엄청 아파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요,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내가 아픈 거는요, 난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자식 새끼들이 아픈다? 한 번도 뭐 안 걸렸어 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자식들이 아프다고, 걸렸다고, 확진됐다고 와요. 가슴이 쿵. 얼마나 열은 날까? 얼마나 몸은 아플까? 걱정이야. 그게 걱정이야.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은데 자식이 아픈 건 못 보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맥주절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창고 초막절을 지키며 안전하게 드리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 천국은 이 세상에보다 천배만배 좋아.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맥주전을 주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두 가지, 하나는 텐트 정신. 아멘.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요. 뭐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놨다고 내 거라고 안심하지 말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요. 나 그 목사님 돈 좀 있었으면 가서 밥 좀 사달라고 그럴 걸 벌써 가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텐트 정신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어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주머니에 돈 1,000원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